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어저께도 설교 시간에 강조되었던 것처럼 여리고 성을 연구하는 많은 고고학 학자들이 실제로 여리고 성을 탐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그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미국의 3대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교가 여럿이 있는데 정확히는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미국의 3대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메이첼 교수의 강의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고학과 구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들인 분인데 이분의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크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컸지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은 600m 정도의 성이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중성곽이었고 그리고 내벽과 외벽이 있고 그래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고대 시대 그런 견고한 성읍이었고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 이곳저곳에 흔적들이 발견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오늘 이 본문은 이게 그냥 신화에 기록되거나 옛날 얘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을 하는 여러 기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러면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무너져 내리게 하셨다면 그럼 내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는 무엇인가?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막고 있는 그 여리고는 무엇인가? 각자에게는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죄의 습관일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로서는 무기력에 빠져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교회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잠들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뭘까요? 우리가 이거 며칠간 여리고성을 읽으면서 옛날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내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는 뭐냐? 그럼 그 여리고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기적이 어떻게 나에게도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언약궤 신앙입니다. 8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 뒤에도 강조됩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냐? 앞에는 이 소수의 군인들이 있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7명이 나팔을 불고 나가며,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여기 14절까지 언약궤에 대한 단어가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행진의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죠? 10계명의 돌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은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심 있었고, 위기를 만날 때 그렇게 지팡이에 싹이 날 정도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은 바로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이 언약궤인데, 결국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행진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6일 동안 오늘 그 9절에 보면 무장한 자들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였다. 행진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14절에도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7째 날 무너져 내리게 되었었죠. 이런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첫날부터 6째 날까지 계속해서 언약궤 중심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행진하던 사람들에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에 이런 기적이 자주 나타나질 않습니다. 모든 삶이 이런 식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기적이 꼭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하루하루를 행진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광야 같은 내 생활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면서 내 힘으로는 이런 길을 넘어갈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던, 이렇게 행진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일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는, 날마다 행진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올해 1년 중에 어느 날 무너지는 여리고성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나의 일용할 양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느 날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외칠 때 외쳐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6일 동안이나 발언권을 제한하셨습니다. 언론을 차단하시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6일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광야 신앙이 가나안 정복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불신앙을 뽑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알듯 12명 정탐꾼 갔다가 그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악한 보고를 했을 때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앙의 믿음 없는 보고를 했을 때 그것이 순식간에 바이러스처럼 온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됐습니다. 정말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낙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되었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것이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회중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결국 거기에 날짜 연수를 곱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 때 6일 동안은 그야말로 먼지 하나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돌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 중에는 또 이빠른 방정을 떠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느냐? 저러다가 저 위에서 공격을 하면 우리 모두 떼죽음이야. 이거는 미친 짓이야.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 제가 비정상이야. 그러면 또 온 회중들 가운데 불평이 터지게 됐을 것이고, 바이러스처럼 불평, 불만, 불신앙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다 내려왔을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언어 생활은 기도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 받고 다 쏟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언어.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이 불평과 불신앙, 이 원망,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6일간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침묵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침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참고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침묵을 하면 드디어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즐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성은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 성을 계속 계속 돌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전략이 계시다는 뜻이야. 광야 40년간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 도저히 불가능한 하늘문이 여셔갖고 우리한테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불가능의 강 요단강을 건너는 유단강이 서서 춤을 추는 일이 있었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침묵을 할 때 그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볼록렌즈 가지고 태양 광선을 이렇게 모으면은 놀랍게 검은 종이도 뚫지만은 가죽까지 뚫습니다. 이게 레이저가 되면은 철판을 뚫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던 침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 속으로. 불평을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침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요란한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우리한테 들리는 게 많고 너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내 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요소들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훈련을 해라. 제발 조용한 시간을 좀 가져라 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사람들 좀 덜 만나고, 그리고 좀 정보를 좀 차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사람 수가 많으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수가 많아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이 한 사람 두 사람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주님 성목초항교회 이 광야 신앙에서 여리고 정복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언약궤 신앙 우리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침묵의 훈련을 통하여 조용한 시간을 회복하여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교우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써주시고 교회도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여리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무너뜨리는 그 맨발의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파도를 타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주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